제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매주 봐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8장을 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사야 6장을 통하여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보았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사야 7장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의미를 이제 되짚어보면서 오늘은 이사야 8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말씀이 점점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여정을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사야 66장까지 제가 모든 장을 다 할 계획은 없지만 제가 그때마다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지금 최대한 한 장씩 보아오고 있는데요. 이사야 66장이 다 마무리됐을 때에 어떠한 은혜가 있을지 제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8장까지 왔는데도 제가 지난 오후 예배 우리 김명랑 권사님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대표 기도 들으면서 오랜만에 제가 많이 좀 울었는데요. 오늘 우리 권사님 제가 이 율동 보면서도 울컥했습니다. 정말 감동이 되고 요즘 참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삶을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븐리 터치, 하늘의 터치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의 터치로, 인간의 터치로는 인간의 마음은 절대 고쳐질 수도 없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시면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했던 자들을 다 꺾으셔서 그 40세에 교만했던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셔서 이 세상으로 사단의 종으로 죄로만 나아갔던 우리를 이제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이제 주님 쓰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8장 말씀 우리 시작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화면 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실로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 그 성의 동편에서는 기온 샘물에서부터 흐르는 시냇물이 있었는데 그 시냇물의 이름이 실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아 시냇물은 당시에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은 시냇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대단치 않게 느껴졌을 수도 있죠. 오히려 그들은 7절에 보는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이 하나님의 보호보다 더 대단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으십니까? 너무 시냇물같이 너무 조용히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뭔가 막 태풍이 몰아치듯 세상은 얼마나 바쁘고 참 화려하고 거창하게 세상을 흘러갑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은 너무 잔잔한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점점 은혜도 반복되니까 좀 귀찮아지고 하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화면 주시죠.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르신과 베가의 연합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들이 온전히 굳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굳게 서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실로와 샘물처럼 천천히 흐르고 있는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들이 결국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권력만, 세상적인 어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이 세상이 대단해 보입니까? 돈과 권력과 이 세상에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우리도 저 사람처럼 한번 나도 떼돈 벌고 돈벼락 좀 맞아보고 정말 출세도 기깔나게 한번 해보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경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그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이 유대 땅에게 도움이 안 되고 반대로 그것이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역대하 28장에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 다음 화면 주시면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징조를 구하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고 아하스 왕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동맹을 제안하며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아수르 왕이 하나님보다 대단합니까? 아하스 왕은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더 대단했을지 몰라도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멘. 결국 세상을 의지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참 쉽게 배신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대상, 나에게 의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같으시고 오늘과 내일이 같으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의지할 산성이시오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의지했던 아하스는 결국 그래서 21절의 결론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시죠.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이 잠깐은 제가 몇 주 전에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왔던 문구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다. 이 세상이 반짝거리고 있지만 그게 다 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배설물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황금색입니까? 배설물도? 우리 사도 바울께서 내가 그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경험해봐야 알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멸망의 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꼭 그걸 경험해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벗하지 말라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결국 아하스 왕에게도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결국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 고집이 결국 사람을 망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경험대로 가니까 어떻게 그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요량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아의 판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나오는데요. 우리 다음 화면 주시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오고 그 첫 번째가 7장이었고 7장 14절, 그리고 오늘 이 8장 8절에서 두 번째로 나오고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앞서 7장에서 했던 부분을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구원이 되시고 승리가 되느냐? 세상의 권력자,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재물, 우리의 세상의 조건, 내가 성공하면, 내가 인정받으면, 내가 성취하면, 내가 승진하면, 내가 합격하면 그것이 인생이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인생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9절 이하에 보여주시는데요. 이 9절에 민족들에 해당되는 아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당시에 아수르 나라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여러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그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언 16장 9절도 같이 보면서 지난주에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이 어떠할지를 뻔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잠깐은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팔이 펴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에 빨라야 할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패망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함께 계획하고 멋진 계획을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고 해보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곳을 오히려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순종의 삶을,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 복이 무엇인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를 하신지라. 아멘. 이 창세기 12장 3절은 제가 고등학생 때 올해의 말씀으로 뽑았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 고등학생 때 뽑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냐면 반 친구들이 저를 좀 이렇게, 제가 너무 고등학생 때부터 남달랐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레벨에서
더군다나 공부도 제가 아주 기깔나게 잘했습니다. 제가 오늘 기깔나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오늘 2번이나 쓰네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큰 나무를 못 심었습니다. 동네 아가씨들이 와서 목매달까봐. 그래서 그러면 질투로 받기 쉽잖아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이 그렇게 미워했어요. 저를. 왜냐하면 인기 좋은 그 여학생들이 다 제 꼬리만 쫓아다니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은혜가 안 되네요. 근데 누구라도 저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코지를 할 것 같으면 저는 그 친구가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셨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라. 그래서 저를 막 저주하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아니죠. 반에 뭐 일진 학생 이런 애들 있으면 좀 불쌍했어요. 저주를 받을 텐데 이제 인생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저주하는 사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 자신을 음해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이제 어쩌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 죄값을 감당하려고 불쌍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워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증오하지 않고 누구를 이렇게 원한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수하는 것은 내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싸움은 우리 육에 대한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기도만 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증오로, 다툼으로, 미움으로, 경쟁으로 치닫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화해로, 용서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 강한 손에 대해서 시편 136편이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몇 절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절부터는 제가 앞에 할 때니까 여러분이 뒤에 하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도, 이 백성에게도 정말 6.25의 그 전장의 폐허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라운 일들을 많이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셔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셔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하고 연을 끊으실랍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주시는 또 다른 비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2보 전진을 위해서 전략상 1보 후퇴를 할 때도 있죠.
우리의 인생이 결국 오르막 내리막입니다. 오르막 인생만도 없고 내리막 인생만도 없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가 또 때로는 우리가 너무 교만해지면 좀 누르셨다가 또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우리가 죽자 살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마냥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마냥 엎어지지 않고, 우리가 자빠지되 우리가 아주 자빠지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독수리 날개치듯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개쳐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 모이신 성도분들 지금까지 다 일이 잘 풀려서만 주님 믿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만 해서, 우리가 성공만 해서, 우리가 승리만 해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아마 제가 100% 자신하는데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은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실패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고 실패가 없고 슬픔이 없고 우울이 없고 괴로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왜 붙잡습니까? 세상이 좋은데 세상으로 성공으로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 점점 멀리 떠나더라고요. 참 이 놀라운 아이러니를 저는 아직까지도 못 풀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IQ가 안 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 문제가 풀리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왜 축복만 계속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고, 여러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면 목사님들이 놀란대요. 저 성도에게 무슨 일이 지금 있는 거 아닌가. 갑자기 기도 안 하던 분이 열심으로 막 수요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목사님들이 갑자기 막 겁먹는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어때요? 우리가 아프니까, 실패하니까, 외로우니까, 버거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아이러니를,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안 풀리는 문제냐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 공식을 대입하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면 내가 이쁜 백성에게 복만 계속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 줬다가 환난 줬다가 복 줬다가 시험 줬다가 복 줬다가 실족시켰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사랑하는 백성인데 왜 시험을 줘요? 복만 줘야죠. 근데 복만 줬더니 오히려 사람을 망치더라고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로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가장 큰 그 화가 너무 젊을 때 너무 큰 성공을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에 동의가 되십니까? 네, 지금 여기 아마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고개를 가로저을까, 말도 안 되는 말씀 목사님 하시네. 근데 아마 조금만 인생 살아보신 분들은 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복이 될 줄 모르고 뭐가 저주가 될 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운데 지금 주시는 소명이 있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를 바른 길로,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주님의 우리 시편 23편에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할 때 그 막대기가 뭐라고요? 목자가 양을 치는 막대기인데 양을 왜 칩니까? 양 머리를 왜 쳐요? 죽음의 길로 가니까 너 거기 가면 죽는다. 머리를 빡빡 쳐가지고 방향을 돌려놓으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머리를 딱딱 때리실 때 우리가 더 큰 혹 나기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길이 아니구나. 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을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도 우리나라도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반역자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언제나 반역자가 있고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복잡하고 세상은 죄인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것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세상은 복잡합니다.
원래 세상은 죄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우리가 놀라고 무서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작게 보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사상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은, 사단 마귀는 세상을 더 대단하게 보이고 세상을 더 두렵고 복잡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에 결국 어때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무서워할 자로 잘 깨닫는 분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이 두렵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려운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걸거치기 때문에 그걸 계속 그거를 딛고 일어서면 그게 디딤돌이 되는데 그 돌의 발뿌리에 계속 치면 어때요? 거기에 레벨을 한 단계 올려서 그 돌 위로 올라서면 되는데 계속 그 밑에서 발뿌리가 채이니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불편하고 귀찮고 짜증나고 힘든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레벨을 한두 레벨 올리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좀 내려 보입니다. 좀 쉬워 보여요. 그래도 어렵지 않은 쉬운 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적인 레벨을 좀 올리면 우리가 좀 감당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올라가면 계속 똑같은 문제, 똑같은 제자리에 맴돌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또 기도하다가 실패하고 실패하다가 기도하다가 실패하고 또 걸리고 또 시험 들고 또 실족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제자리만 맴돌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음 레벨로, 다음 단계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명의 자리로, 소망의 은사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펴신 팔로, 강한 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으로 굳게 믿고 굳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계속 거기서 맴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싸매다, 이것이 봉함하다라는 의미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될 뿐만이 아니라 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왜곡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 뜻 그대로 잘 보존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싸매라, 말씀을 봉, 여러분 오늘 들으시는 말씀을 싸매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봉함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마 이 예배당만 나가면 곧장 사단 마귀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씨앗을 빼앗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봉함하십시오.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오십시오. 어디 다 흘려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다 보내버리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남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거룩한 구루터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후일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만이 온 세계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잘 봉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잘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셔도 다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때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앞에 얼굴을 가리셨다고 원망하거나 우리가 실망하거나 하지 말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